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고용인 목사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타리오 지역에서 목사가 부흥회하기 가장 힘든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서부교회입니다. 어떻게 다 아셨네요. 저도 종종 박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맨날 부흥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목사님 열정적으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말씀 들어서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교회가 내일 이제 36주년인데요. 우리 같은 노예에 속한 형제교회로서 우리 본하나님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36주년을 지나면서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보니까 우리 노예에서 서부전선은 서부교회가 지키고, 동부전선은 우리 동부교회 본하나님교회가 지키고, 그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 동부전선 이상 없다. 할렐루야. 예.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서 복음전선을 함께 지켜가는 우리 서부교회 또 본하나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주일마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무서운 책, 어려운 책, 읽기 힘든 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고요, 메시지가 선명한 책이고요, 힘이 되는 책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계시록을 갖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혼란을 갖고 어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요. 쉽고요, 그림으로,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메시지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힘을 주는 책이에요. 겁을 주는 책이 아니라 힘을 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리라.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승리하리라. 교회는 승리하리라. 교회는 승리하리라. 예.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짐승, 세상 권력을 가지고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왜 교회가 승리합니까? 예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다. 짐승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포악해 보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린 양이 짐승 이기는 이야기다. 결국 최후 승리, 최종 승리는 어린 양께 있다. 그러므로 어린 양만 따르라. 어린 양은 승리자시다. 우리도 승리자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상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상한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이런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자,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를 외모를 이렇게 보면 특이하죠. 해를 입었다는 거죠. 해를 입은 여자.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그죠? 해를 품은 달, 뭐 이런 식으로 해를 입은 여자예요. 자, 해를 옷 입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찬란한 영광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찬란한 영광을 가졌다. 그 다음에 달을 발 아래 뒀다. 이건 뭐예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큰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찬란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할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이 뭘로 되어 있어요? 12별로 되어 있다. 12별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면 계시록이 아주 쉽게 풀려집니다. 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교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는 24장로, 12 더하기 12, 24장로죠. 그 다음에 천상의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이죠.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입구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 기초석은 12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역시 10이 들어가죠. 그 성곽을 측량했더니 144 굽이 12 곱하기 12, 144죠. 계시록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교회의 숫자를 12라고 하고 있어요. 10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별의 왕관을 썼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는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뜻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12사도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여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건 뭡니까?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해를 입은 여자로 영광스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12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1장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금초대로 보여줍니다. 금초대로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계시록이 쓰질 당시에 교회가 영광스러웠습니까? 찬란했습니까? 막강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초라해지고 연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연약하다, 초라하다, 패배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교회는 찬란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미 하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초라하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장차 영광받고 승리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주님의 시각이에요.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꾸 봐요. 영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자꾸 비판하다 보니까 교인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 세상 시각으로 교회를 봐서, 세상 시각으로 교회를 봐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적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시각에 갇혀서 교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비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 특히 넷플릭스 통해서 나온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보면 기승전 교회예요. 마지막에서 다 교회를 까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최근에 히트를 쳤던 글로리란 드라마 이름 보셨죠? 거기서 마약 중독에 빠진 여자가 나오는데 누구 딸이에요? 목사 딸이잖아요. 목사 딸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나중에 예배당에서 마약을 하고
설정상 맥락상 필요 없는데도 꼭 교회와 목사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비하시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상처받고 망가진 여자가 나오는데 개척교회 목사 딸로 나오잖아요. 최근에 또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마약업자가 누구예요? 목사로 분장해서 나오잖아요. 목사로 분장해서. 그러니까 맥락도 없이 그냥 기독교 교회를 까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먹히니까 그냥 맥락 없이 계속 교회를 까는 거예요. 목사를 까고 교회를 까고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냥 동네북처럼 그냥 막 까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숨은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보는 시각이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세상적 시각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그런 대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절대 비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왕관 쓴 여자, 달을 발 아래 둔 여자, 찬란한 영광과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시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비하든지 간에 교회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왜요? 당신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비하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존귀하게 보고 영광스럽게 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2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이제 그 언약 공동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사내 아이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5절을 보시면 아들이 누군지가 분명히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누구라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표현은 시편 2편에서 왔는데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굽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 남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 어떻게 언약 공동체가 메시아를 낳는가? 어떻게 언약 공동체가 예수를 낳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첫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으로 성경에서 복음이 등장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자 없이 동정녀 말을 통해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 다시 말해 사탄과 한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 전쟁이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큰 붉은 용이다. 이 크다는 것은 상당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고, 붉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붉다는 것은 뭐냐면 폭력을 얘기합니다. 피를 상징하고 폭력을 얘기하죠. 사탄은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파괴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슨 왕관을 썼습니까? 머리가 7이고 7 왕관을 썼다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하고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신이 아닌데 나는 신이다 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거짓으로 선전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용은 누굽니까? 9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누구냐?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구나. 용은 사탄 마귀, 옛뱀 사탄 마귀구나. 옛뱀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뱀으로 형상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옛뱀은 창세기의 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옛뱀,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형상해서 나타난 사탄 마귀가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용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12장이 명쾌하게 풀려진 겁니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용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 12장은 전쟁 이야기인데 용과 아들과 여자의 이 3자의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지상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4절 보십시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용하고 아들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자, 메시아를 낳자 그 메시아를 해하고자 해서 이제 사탄 마귀가 덤벼든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 사탄 마귀가 원수돼서 공격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줬잖아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지상생애 동안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탄 마귀가 달려들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막 부추켜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하면서까지 예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죽이고 파괴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살리고 구원하러 오는 예수를 없애려고 모든 공격을 다 퍼붓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에서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부추겨서 배후 조종해서 예수를 공격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용과 아들의 전투, 사탄과 예수님의 전투는 어떻게 끝납니까? 5절 보시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마귀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해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마귀에게 쥐지 않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전한 승리를 예수는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모략을 꾸며도
창세부터, 창세기 3장 15절, 창세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마귀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투고, 두 번째 전투는 카메라가 지상에서 이제 하늘로 옮겨가면서 하늘 전투를 보여줍니다. 7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서 큰 전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 개 진영으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장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군대는 마귀의 군대, 용을 따르는 마귀의 군대, 구체적으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따르는 마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하늘에서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십시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에는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바로 하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전쟁에 온전한 승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결정적인 우주 전쟁에, 선과 악이라는 우주 전쟁에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을, 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하늘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을 보면 그 승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죠. 10절을 보시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말미암아 하늘에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쫓겨났다. 10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보통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고 결정적 승리고 사탄 마귀가 패해서 쫓겨나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마지막 전쟁을, 세 번째 마지막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제 카메라가 다시 하늘로 갔던 카메라가 땅으로 내려오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최후의 일전을 다시 벌이는 거죠.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일종의 시한부 인생이에요. 마귀는 시한부 존재예요. 자기 때가 한정되어 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요, 마귀는 결국 시한부 존재라는 거죠. 시한부 존재이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여자를 박해하니라. 그러니까 용의, 사탄의 최종 공격의 목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자, 교회를 향하고 있다. 교회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교회에 집중포화를 퍼부고 있다는 거죠. 지상에서, 지상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에서 마귀는 패했어요. 천상에서 미가엘의 군대에게 마귀는 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 모든 공격을 여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탄과 벌이는 영적 전투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로마 제국 같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공산주의 같은 세상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다원주의적인 이 문화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심지어 기독교의 본교정이라는 유럽과 북미에서조차도 이 기독교가 자꾸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면 이게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런 형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같은 이런 법들을 자꾸 바꿔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더 깊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영적 지도를 타락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의 최종 공격, 그리스도에게 패하고 미가엘에게 패한 이 사탄의 최종 공격, 이 집중포화가 여자,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투 상태에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지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교회가 지금 전투 중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시작하면은요, 보기 시작하면은 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그냥 내 소원 성취하고, 그냥 기도가 그냥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실제, 사탄 마귀와 교회, 사탄 마귀와 성도 간의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자꾸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기도가 시리어스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캐주얼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상관없고 이런 태도가 싹 사라집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진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패배한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먹힌다. 이러한 절박함, 영적 전쟁의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강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이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 마귀 영적 전쟁을 할 때 두려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주님이 절대 보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가 공격받는 걸 주님은 절대 보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여자를 보호하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 15절 16절 보게 되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 용이 큰 물을 확 쏟아서 교회를 익사시킵니다. 성도를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확 열어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려서 교회를 살려내십니다. 사탄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고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지켜내시고 성도를 지켜내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지만 패배는 없는 겁니다. 고난은 있지만 패배는 없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성도에게 있고 교회가 있다. 교회에게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1절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11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11절 말씀은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뭘로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겼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서 이겼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이긴다. 예수의 보혈로 마귀를 이기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 뭐 있다고요?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도 공격받고 상처받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상처 붙잡고 신음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 상처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상처받으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보혈로 상처가 씻겨지고 예수의 보혈로 아픔이 씻겨지고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길은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으로서 이겼으니 그래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기는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감정 붙잡아서는 안 돼요. 상황 붙잡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개의 무기가 있는 거죠. 보혈과 말씀이라는 보검. 보혈과 보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보검과 어린 양의 피라는 보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결국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가 붙잡고 나갈 것은 예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나갈 때 교회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승리한다. 교회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혈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그중에 축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작년에도 3월 달이었나?
월드컵 예선전을 하는데 한국하고 이란이 경기하는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였어요. 한국과 이란의 이 최종 예선에 따라서 한국이 월드컵에 1위로 나가느냐 2위로 나가느냐 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하고 이게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실시간 중계를 시간 맞춰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교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이 경기를 좀 실감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국과 이란의 경기를 결과를 의도적으로 안 봤어요. 왜냐면 결과를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결과를 안 보려고 의도적으로 그 뉴스를 피하고 탁 남겨뒀다가 저녁에 이제 실감나게 탁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쓱 하고 보게 됐어요. 2대0으로 한국이 이겼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도 저녁에 와서 2대0으로 이긴 거 알지만 또 경기는 너무 좋아하니까 보게 된 거죠. 2대0으로 이겼다는 걸 알고 경기를 보니까 이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전반전에 한국 선수들이 막 골문을 세도와가는데 막 뻥 차가지고 공이 안 들어가요. 옛날 같은 저놈들 막 그냥 축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욕을 할 텐데 욕이 안 나와요. 왜요? 2대0으로 이겼으니까. 결과를 하니까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후반전에 막 이란 선수들이 막 대시를 하는데 결국 노마크 찬스까지 오는데도 가슴이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안 들어갈 줄 아니거든요. 2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 경기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여유 있게 못해도 결국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요. 아무리 상대방이 공격해도 저 질 거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유 있게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긴 경기를 보는 관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결국 성도는 최후 승리를 받을 것이고, 성도는 최후의 희망을 받을 것이고, 성도는 최후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망하려도 망할 수가 없고요, 절망하려도 절망할 수가 없고요, 패배하려도 패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아동바동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겼는데 내가 지금 당장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쌓이지 않는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성도의 운명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패배의식이 너무 강하게 지금 한국교회를 덮고 있어요. 패배의식이. 저는 이게 참 염려예요. 너무 강한 패배의식이 지금 한국교회를 덮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 전체 이 패배의식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더 짙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게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이 한번 형성되면은 뭘 해도 자꾸 지는 거예요. 뭘 해도 자꾸 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는 안 돼, 교회 시대는 끝났어, 더 이상 부흥은 사라졌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사탄 마귀가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심어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탄을 그리스도가 이겼다. 하늘에서 사탄은 쫓겨났고 결국은 사탄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있고 결국은 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린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말씀을 갖고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의식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승리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웃교회 목사가 와서 격려해 주는 말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서부장로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성도는 절대로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갈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칠까요?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귀가 주는 패배의식을 다 날려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주는 승리의식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6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제 서부장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리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안에 남아있는 패배의식을 다 씻어내 주십시오.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이 모든 의식들을 다 쏟아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성도로 나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